자, 오늘 보는 이 8장, 8장은요, 우리가 이제 칠병이어 또는 뭐 칠병몇어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떡이 7개가 나오고요. 그다음 작은 생선 2마리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숫자를 딱 지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생선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멸치 같은 거죠. 멸치가 한 이렇게 조금 내놓으면 그걸 멸치를 다 세지 않지 않습니까? 멸치가 20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있다. 멸치가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때 이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였지만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2마리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를 딱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2마리 있다. 멸치 몇 마리 있니? 뭐 2-3개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무렵이라고 하는 건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가 이제 항상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딱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 문맥을 봐야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문장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그 전맥이 뭐였냐? 그 무렵이라는 그 전 문맥이 뭐였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봤죠. 시돈으로 가시고 데가볼리로 가시고 그다음에 갈릴리 동편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도 고치시고 이제 또 갈릴리 저 호수 동편에서 청각장애인도 고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얘기했듯이 이제 이방인 지역, 저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고 갈릴리 호수 동편 말하는 거고. 여기 그렇다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큰 무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겠죠. 오병이어 때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했던 이방인.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네. 내가 저들을 아무도 먹이지 않고 그냥 보내면 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쓰러질 거다. 왜냐하면 저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 광야 지역에. 자, 오병이어 때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하루도 안 됩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막 따라온 거죠. 그래서 날이 저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 먹을 걸 저녁에 그냥 먹을 걸 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아니고 3일입니다. 사흘이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뭐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함께 있었다라는 게 함께 있은지 이 말이 우연히 따라간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헌신도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열심히 따라다닌 거니까. 자, 유대인들과는 다른 반응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도에서도 봤듯이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황량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 갈릴리 동쪽으로는 사막지대들이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는 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장소는 갈릴리 호수 북쪽이니까 이게 팻말 있는 데 있죠. 갈릴리라고 저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저쪽에 써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쪽. 요단 오병이어는 그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숲 지역이죠. 자, 그래서 뭐 시장 가서 뭘 사오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돈만 있으면. 여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다가 굶어서 쓰러질 수도 있는 저 갈릴리 호수 동편, 요단 동편입니다.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들은 먹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게 좋아서 3일 동안 따라다닌 겁니다. 먹는 것도 포기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인 것도 분명 알고 있으면서 저는 이들이 오병이어 같은 거 우리한테도 한번 해주시지, 뭐 하늘로부터 놀라운 기적 좀 보여주시지, 그런 거 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그냥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이 이방인들이 막 기적 보여달라고 막 쫓아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때가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럴 때 자는 것보다 내가 어떤 좋아하는 취미 운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듣는 것. 그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 때가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러십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막 정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찬양 너무 듣는 거 좋아서 막 이렇게 그냥 뭐 이럴 때부터 저녁까지 듣고 이렇게 막 말씀 이렇게 MP3로 이렇게 맨날 꽂고 다니고 24시간 꽂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배우는 거 그렇게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거 이런 게 너무나 좋아서 정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말씀에 몰두하고 말씀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있겠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시간이 떠오르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창자, 내자 여기서 온 말입니다. 고대 제사의 관습에 의하면 고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러니까 제물, 보통 이제 짐승을 제물로 드리죠. 그 제물의 내장이나 심장을 먼저 먹었다 그럽니다. 그런 게 이제 유래가 돼서 이 내장이 우리 몸의 감정을 통제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장이 흔들린다, 뭐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뭔가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것을 느끼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창자가 끊어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지금 불쌍히 여긴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쌍히 여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TV 광고에서 어려운 사람들 뭐 돕는 뭐 후원 광고나 뭐 이렇게 슬픈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살기 힘든 나라, 뭐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아니면 좀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난민들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마음 같지만 근데 정말 그게 그 TV 보면서 막 내 마음이 찢어지면서 정말 내가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막 그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TV 보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그냥 저들의 형편을 보면서 아이고 먹을 거 없네, 아이고 불쌍해라, 배고프겠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가족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누구를 보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연관된 사람 거의 다 뭐 가족과 연관되겠죠. 그러니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에 나오는 뭐 이런 알 수 없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깝다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진짜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다르죠. 또 반대로 누가 진짜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이 드는데 반대로 거봐라 쌤통이다. 그러고 살더니 잘됐다. 하나님께 벌 내리시는구나.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죠. 자, 예수님의 특별함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봅시다. 당시 기득권 사람들, 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득권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진짜 아픔을. 누가 나옵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뭐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 저들은 하나님께 벌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저들을 굶기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특별함이죠. 유대인들은 멀리하고 막 경멸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이방인들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들도 지금 이방인들도 목자 없는 양들이구나. 그리고 저들은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양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저들도 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목자의 목양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그 한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도 예수님의 양떼들인 거죠. 이 이방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굶기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닌데, 저 사람들은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눈치 빠른 제자들은 이제 눈치를 채겠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병이어 때 우리가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 그때는 어디든 금방 가면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거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다만 돈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없어요. 광야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이제 대답하죠. 7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빵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 12명, 그러니까 총 13명이죠. 그래도 빵 1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씩 먹을 수 있죠. 13개 정도 있어야. 했는데 지금 7개밖에 없으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먹을 게 없고 지금 배고픈 상황이고,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광야에 있으니까 내일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도 못 먹을 상황이 되니까 아껴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놓으라는 겁니다. 덜컥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들 먹여야 되니까 너희 빵 몇 개 있니? 그거 갖고 와.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 지금 내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뭐 이렇게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이제 이후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빵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이 무리를 명해서 땅에 앉히시고, 그 다음 떡 7개, 이제 빵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과 같죠. 예수님이 4,000명, 5,000명 뭐 직접 먹이시면서 직접 떼어주신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가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생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오병이어 때랑은 다릅니다. 작은 생선을 통칭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까 멸치 몇 마리 얘기했지만 어쨌든 작은 거라는 거죠.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좀 물고기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아마 빵하고 뭐 절여놓은 물고기, 뭐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먹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적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나눠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냥 뭐 감칠맛 나게 뭐 맛만 본 게 아니라 아주 배부를 정도로 지금 만족스럽게 먹고 또 남았는데 거두어 보니까 7광주리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 다르죠? 12바구니입니다. 그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7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이적이 작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병이어 때는 5,000명, 칠병이어는 4,000명, 그리고 남은 것도 12바구니, 그 다음에 여기는 7광주리. 오병이어가 뭔가 훨씬 더 큰 기적 같고 칠병이어는 작은 기적 같다. 이렇게 해서 칠병이어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오병이어만 강조합니다. 오병이어만 또 설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유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정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걸 지금 바구니, 광주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광주리가 당시 채소 넣는 바구니였을 것 같은데 이 광주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이 광주리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냐?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 복음 전하죠.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제자들이 이 바울을 어디에 담아서 성으로 내립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립니다. 그러니 작은 바구니가 아닌 거죠. 어른 남자 한 명이 들어갈 정도. 그런 광주리를 생각해서 7광주리 한다면 적은 양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점점 더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점점 더 이게 사이즈가 커져요. 가벼운 병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다가 더러운 귀신 내쫓으시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들, 오래된 병들 고치시고 처음에는 만나서 고치셨지만 이제는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이러면서 기적이 점점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죠. 자, 처음부터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처음부터 죽은 사람 살리신 게 아니라 점점 가면서 큰 기적이 일어나듯이 이 칠병 몇어도 아마 오병이어 못지않게 엄청난 기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왜 여기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리고 마가는 또 마태도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오병이어 지나고 한 장 후에 이걸 기록했을까? 굳이 오병이어가 있는데 굳이 한 장 후에. 자,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13절까지 읽었지만 11절부터 21절까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1절에서 13절은 바리새인들 이야기고 14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는 이제 다음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 태우고 따로 가셨죠. 제자들만 배 태우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근데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달마누다 지방으로. 저쪽 어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11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자,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예수를 힐난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힐난, 요즘은 쓰지 않는 단어지만 무슨 얘기인가 찾아봤더니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때까지 계속 따지는 겁니다. 힐난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과 지금 논쟁 한번 하려고 말싸움하려고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반드시 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뭡니까? 힐난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율법 전문가들이고 바리새인들 내가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시골에서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너의 정체를 밝혀줄 거야. 너를 까발려줄 거야. 힐난할 거야.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시험 문제를 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쭉 그냥 앞에 거 얘기 빼고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요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앞에서 다 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아마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초신자분들 많이 하나님 요거만 좀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하나님 요거만 들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이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겠다 결정해놓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 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딱 잔정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못 보여줄 거니까 한번 보여줘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야구 보면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막 사인하지 않습니까? 코 만지고 뭐 어쩌고 막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삼루 쪽에 있는 코치가 그걸 또 받아서 선수들한테 사인내지 않습니까? 감독이 코치한테 보내고 코치가 선수한테 보내고 그럼 선수가 그 사인을 보고 뭐 번트를 내든 안타를 치든 뭐 이렇게 뭐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 선수가 그걸 보면서 타석에서 막 자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도 막 사인 따라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표적은 보이는 표적, 그러니까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이 내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라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의도가 뭡니까? 너의 본질을 보여달라. 그러나 우리는 너를 믿지 않겠다. 이거는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야. 그거를 이 사람들은 지금 확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표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는 태도로 보이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라 위선인 거죠. 이제 거짓인 거죠. 자,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얘네가 뭐 드디어 정신 차렸네. 야, 나한테 표적 보여달라 그러네. 그래? 그럼 내가 너희가 믿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표적 하나만 보여줄게.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 지금 이 물음에, 바리새인의 물음에 탄식하셨습니다. 맹인이 아니고 이 벙어리 고쳤을 때도 탄식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그 영혼 깊으로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지금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을 보면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가리켜 뭐라고 이러냐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누가복음에는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자,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한 세대일까? 아니, 보여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악한 거다. 왜냐?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지금 1장부터 쭉 오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8장 딱 중간이죠.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8장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8장 마지막 부분, 뒷부분 쪽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드디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실래? 이분이 누구길래? 이랬던 제자들이 드디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적은 멈추죠. 이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나옵니다. 9장부터는. 그러니 보여주실 기적들, 표적들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 많이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감으로써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표적이 확실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악한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도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걸 요구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건 표적 아니야, 표적 아니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너가 이때까지 했던 건 표적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이들이 그럼 믿을까요? 그래, 하나 또 보여줄게, 눈 먼저 눈 뜨게 해줄게. 그럼 이 사람이 그럼 믿을까요? 지금까지도 안 믿었는데 지금 하나 더 보여준다고 해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이들이.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보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기적을 보고 믿는다면 바로와 그 애굽의 바로 아시죠? 이집트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왜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이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어요. 그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그 기적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린 바라바를 원합니다 막 하지 않습니까? 왜 변하는 겁니까? 기적을 못 봐서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기적 봤어요.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나 같으면 이 평생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으면, 여리고 무너지는 거 봤으면 나는 예수님 평생 믿을 텐데. 애굽 사람들이 그 물에 빠지는 거 다 보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못 막겠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 기적을 보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 뭡니까? 기적을 보면서 믿는다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적만 일으키면 됩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기적만 일으키면 돼요. 그럼 그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기적이 초반부에 많이 나왔지 뒤로 갈수록 기적 이야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십자가가 더 많이 나오죠.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기적들, 이제 그 의미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기적 현상 그것만 본다고 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말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믿지 않겠다 라고 작정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한테는 안 보여주겠다, 안 주겠다. 깊이 탄식하시며, 예수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큰 한숨을 쉬시면서 너희들한테 이제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떠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말싸움 좀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상대도 안 하고 가십니다. 더 이상 이제 바리새인들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지실 분도 아니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바리새인, 서기관 나와서 예수님 막 시험하면서 이상한 질문하죠. 예수님이 다 그런데 하나씩 다 얘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막 다 깜짝 놀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말싸움에서 지실 분이 아니지만 더 이상 이제 그들과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죠. 왜? 의미가 없거든요. 이들이 돌이킬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것을 보면 예수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 더 붙이시죠. 내가 표적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그런데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은 하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뭔데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대.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뭔데? 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고, 즉 이스라엘의 원수죠. 원수 나라 이방인들한테 가서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 말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고 내가 원수한테 가서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스페인이죠. 자, 그러다가 심판에서 풍랑 만나고 거기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고 바다에 빠지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3일 만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다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포하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물부터 해서 백성들이 다 금식하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죠. 그리고 구해주십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을. 그때 요나가 뭐 했습니까? 그때 요나 뭐 했습니까? 내려다보면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니까 하나님 왜 저들 심판 안 합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화내고 있었던 게 요나란 말이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뭡니까? 이방인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으심입니다. 근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 심판하신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같이 좀 이렇게 참지 못하고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성격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벌주고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심판하신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고 오래됐다라는 거죠. 참으셨는데 심판하셨다라는 건. 그러니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 그 심판을 거두신 겁니다. 그만큼 죄가 컸는데 내가 참다 못 찾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보고 정죄할 거다.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너네 이 바리새인들, 이 악한 세대들 보면서 정죄할 거다. 왜? 요나의 메시지로 니느웨가 멸망을 피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데 어쩜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니? 그게 지금 이 세대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 요나의 표적이다. 난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신 사람이다. 그 참고 참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데 참으셨다라는 거죠.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는 뭘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방해가 된 겁니다. 율법의 지식이 많아서. 그게 한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기 혼자 책상에 앉아서 율법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연구했어요. 사명을 갖고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내가 혼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법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아무리 법을 얘기해도. 그러니 이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해석하면서 그걸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손을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어느 길까지 가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선생이죠, 선생. 바리새인 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으면서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예수님한테 막 힐난하고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들 막 손으로 욕하고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단 말이죠. 똑똑하고요. 가장 스마트하고요. 또 가장 종교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고 구별돼서 율법 준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땐 우리랑 정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아. 그리고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 이게 자기 의가 돼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한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모를 때는 안 보였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를, 자기는 안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금욕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해. 그러니까 자기 의가 돼서 막 지적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또 동지감을 느끼고 나도 못하니까 저 사람도 못하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막 정죄하는 거죠. 너 잘못했어.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너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해.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는 지옥 가. 세리들 너는 지옥 갈 거야. 이게 예수님께 가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의 지식보다 더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륜,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이걸 나만 기준으로 삼고 나만 살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눈빛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되게 많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의가 돼서 쯧쯧쯧 하면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게 올바른 경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들이 되게 두려운 거죠. 설교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말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죠. 항상 두려우고 떨립니다. 어떨 때는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지금 말한 게 맞나?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한 이게 맞나?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죠. 계속 찾아보고 내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나? 또 보고 또 그 신학자들은 그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인가? 동의할 만한 사람들인가? 이런 걸 보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늘 전제는 있죠. 뭐냐? 성경은 진리를 말하지만 그걸 전하는 나는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럼 또 그 말씀을 보면서 그걸 고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칼빈 여러분 아시죠? 칼빈 신학자 유명한 칼빈 젊은 20대 때 쓴 책과 50대 60대 쓰는 책이 달라요. 칼빈 달라요. 그래갖고 그거는 막 자기 책을 막 비판해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기독교 강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쓴 건 달라요. 어쨌든 그건 자 그런 것 없이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뭐 하나 그냥 갑자기 막 깨달았어. 막 성경을 갑자기 내가 막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이것도 못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와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계시 받았어. 막 그러면서 막 전하는 거. 이게 내가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식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들의 판단에 예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딱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못 미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 많이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딱 봤을 때 손을 안 씻네. 안식일에 음식을 까먹네. 병자들을 만나네. 저도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좀 안식일 전날에 좀 하시고 안식일에 좀 쉬시고 안식일 다음에 일하시고 그러시지 왜 굳이 안식일에 일하셔가지고 저렇게 사람들 불편하게 할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안식일 사람들 고치고 그 다음에 청년들 만나고 세리들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종교인이나 목사들이 창녀촌 들락날락거리고 클럽 다니고 하면 사람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리고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한창케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700 몇 억 이거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이방인한테 한 겁니다. 그럼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은 뭡니까?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빵을 주네.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어 할 때는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나중에 임금 삼으려고 야 드디어 저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근데 며칠 지나서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그 며칠 지나서 이방인들한테도 적으라고 있으니 적군한테도 적으라고 있네. 이들의 생각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붙잡아 놓고 설득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이들에게 필요한 거.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표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오히려 이들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의 사람들, 악한 세대에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생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온몸과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이 하나하나의 표적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사탄의 권세에서 굴복해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그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 너희들이 간구했던 기도했던 그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맞는 것이라면 그럼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추구하고 이들이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는 게 이들이 생각한 게 잘못된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죠. 이제 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하죠. 그때 성전 완전히 무너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바벨론이 이제 패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이 되면서 그때 얼마나 소망을 품고 돌아왔겠습니까?
옥살이를 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당시 성전을 짓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살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 속에 있어요.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죠.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다윗 왕국의 재건이에요. 그죠? 포로잖아요. 지금 포로니까. 자,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 세계사적으로 보거나 뭐 지도를 볼 때 큰 나라는 아니었죠. 그러니 우리가 뭐 세계사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배웁니까? 뭐 몇 시간 배우고 아니죠. 그냥 한 줄 그냥 쭉 넘어가거나 아니면 안 배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왜냐하면 다윗 통치 때 이들이 가장 번성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광개토대왕 때 그러면 저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종대왕 때 나라가 가장 번성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 통치 때 가장 나라가 번성했고 가장 힘이 셌고 주변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에 조공바쳤고, 그러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러울 것이 없는 안정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 약속을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라고 했으니,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이 번성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로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이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성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신약 넘어가는 중간기 성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 막 돼지피 뿌립니다. 돼지는 부정한 건데 돼지피 뿌리고 막 지성소에다가 뭐 합니까? 지성소인데 제우스 신상 세우고 율법 가지고 뭐 유대인들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미친 왕이에요. 하여튼 좀 그런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저 헬라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지금 와서 우리 지금 이 성전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이들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이 헬라인들.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좀 악감정들이 있죠. 이런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감정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36년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수백 년입니다. 이집트만 해도 440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기 때 좀 회복해 보려고 마카비라는 왕조가 등장을 해서 다시 독립운동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고, 그런데 나라는 세워지지 않지만 어쨌든 성전은 다시 회복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때 등장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때 등장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이집트 때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아직 로마 전이군요. 자,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바리새 구별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추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생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200년 정도 지나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 바리새 사람들이 지나고 200년.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게 성경 볼 때마다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네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혼날 일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역사 인식 속에서 이들도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다윗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딱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 말은 뭡니까? 저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사람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오병이어 기적, 막 절정 같은 절정에 이를 때는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에서.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말 타고 등장해야 돼요. 칼 차고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수백 년 역사 인식 속에 있다면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치근하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직도 일본에 대한 암감정을 품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의 정서인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당장 메시아라면 말 타고 등장해서 칼 차고 칼 들고 나와서 싸우자! 그래갖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손에 칼 한 번 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 하잖아요. 로마에 빌붙어 사는 세리 같은 사람들 막 친구 되시고 로마에 그런 사람 친구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지금 일제시대니까 일본에게 바쳐라. 이런 겁니다. 조선 사람 너희들 일본에게 바쳐라.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던 그 표적은 한 놈도 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바랬던 표적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볼 땐 표적이 아닌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환자 고치고 세리 창녀들과 막 먹고 마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이방인에게 막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메시아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죄인들, 저 이방인들, 저 창녀, 세리 저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셔야지. 지옥에 내던져 버리셔야지. 그리고 저 로마 없애버리셔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권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의 기본 요소 3개죠. 영토, 국민, 주권.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죠. 주권.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자, 우리는 왕정체제를 겪어보지 않아서 잘 안다고 보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래 해왔던 일들이에요. 자,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무리바 사건 아시죠?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물 쳐서 물이 터져나와서 먹었죠. 그게 무리바 사건인데 그 시편 95편에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걸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 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물 안 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 테스트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네 믿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표적을 네가 좀 보여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표적을 네가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줄게. 이런 거니까 이건 맞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테스트 해볼 테니까 내 조건에 맞추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못하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서 내 권한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정책도 내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세상의 정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겁니다. 왕이에요, 왕.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칠병 몇어의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짧게 두 가지만 정리하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칼 들고 땅 빼앗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다 정부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에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잘한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기준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자들이 되었다면, 반면에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낄 수 없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와 함께 사흘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이 편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치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고, 설령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더 좋은 편에 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좀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점심 안 먹을 건 아니지만, 자, 그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좀 잊어버리고, 네? 취미도 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좀 깊이 빠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셨습니다. 어느 특정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구나, 어느 특정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세대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지만 구약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느 한 번 선한 세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가인이 아벨 죽였죠. 그때부터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시기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올바로 드리고 있는 엄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제사를 올바로 드리고 있었는데 아벨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시기에서 죽였습니다. 이미 가인, 아벨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갈 건데,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 수많은 대중문화와 매체들을 보고 또 이 세상의 정치적인 현상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와 분리돼서 나온 거겠습니까? 구별되어서 나온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주입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믿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리라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럼 다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임했죠.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3,000명 선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담대하게 외치니까 막 수천 명 회개하고, 이랬던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잡아먹어라! 했더니 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3번이나 얘기하죠. 3번이나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순종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왜요? 그의 뼛속 깊이 잡혀있는 율법에 대한 인식, 이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못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요. 그 정도로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지죠. 그러니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박혀있는 사상과 생각들이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나, 세상에 어떤 것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면서 고쳐가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부분을 고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칼 들고 물리적인 땅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마지막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 와서 내가 원하는 거 해. 너 이거 해. 그런 식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오래된 편견이 바뀌고, 사람들을 보는 시선들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그게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시급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이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불길이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